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시청자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만 해도 축복이 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이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사회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유형을 살펴봤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라든가 도아디아 교회 같은 데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사그러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암흑 속에 들어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축복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00년이 지나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뜻이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인권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옛날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가 열정이 있다가 다시 도아델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다시 사라지고, 사대 교회와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나고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사그러져서 참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처럼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하는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하였고 주님께서 네가 바로 어느 교회에 속했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않고 정말 잘했던 우리 옛날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기 직전 이제 마지막 교회 형태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처음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생명을 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는 분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창조자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합동을 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보게 되면 누가 과연 창조자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자가 되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창조물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이렇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미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변개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이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죽는다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브는 죽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이브는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다 줬을 때 이브는 그 의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남편 아담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이것을 변개시켜 가지고 죽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바꿨을 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잘못된 거짓말을 믿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들, 지금까지 6천년 이상 동안 났다가 죽은 모든 인류들, 그 인류들이 왜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왜 질병이 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줬던 사탄, 말씀을 도둑질한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아직까지도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이 지금 영어 성경만 해도 90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한마디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 시대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 이성에 잘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고치는 이런 때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 한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 라오디게 시대에 들어오면서 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옛날 중세 때는 아예 말씀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때는 그 권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그 말씀을 삼아오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빨리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그들이 안타깝게 주님만 기다리니까 절대로 동심하지 말아라. 그날의 쉼이 이른다고 너무 기대하고 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없어도 건강하죠. 내가 예수님이 없어도 물질이 많죠. 자녀들 잘 되죠. 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은퇴연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편하다고 해서 이 미국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할 수 없이 천국이 아닌 다른 반대편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축복된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지금부터 바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속에서 사는 이것만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 정말 사마리아에 사는 그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꾸면서 6번째 남자고 살면서, 요즘 말하면은 그 정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보통 여자분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스타들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 여인은 만족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먹었을 때 그는 마치 기쁨이 마침내 회복되고 모든 갈증이 회복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저 와서 보라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증거할 때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추수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남미 땅에 가보면 또 이 미국 땅에서도 이 히스패닉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참 추수하는 그 곡식들이 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 그러한 눈이 여러분 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역도 할 수 있고 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물질만 풍부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결국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참 우선된 척도로 생각하는 이런 때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건이 바로 이익이다 하는, 경건이 바로 게인이다. 어떤 보이는 물질이 많아지고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때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런 때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는 환난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십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흑이냐 백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처음으로 죄를 져가지고 사망을 가져온 사탄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지, 사람들 때문에 지옥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기 때문에 지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주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녀로 건넌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데려갑니다. 마치 도둑이 와서 밤에 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귀중품만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참 너희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참 너희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가 차량도 많고 자산도 많고 은행에도 돈이 많이 어카운트에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헌금도 우리가 한 달에 몇십만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금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몇 프로 성경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자랑하는 거, 사실 물질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정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에게 꼴을 먹인 것보다도 이 겉모양, 어떤 건물이나 인간이 보이는 아주 화려한 것들, 장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있는 현상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물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다,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18절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이 마지막 때 교회에 권고하는 겁니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의 소망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실제 옛날 들었는데 한 200만 불, 300만 불 정도를 은행에도 갖다 두지 못하고, 그래서 땅속에다 잘 보관해서 파묻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것을 팠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손으로 만져서 집으려고 그랬을 때 폭삭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좀이 먹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랬죠.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좀이 먹는다, 동독이 먹는다. 그 미국 집회도 좀이 먹더라, 이겁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슬플지라도 사도 바울의 것처럼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내가 유명하지 않은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지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그렇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눈이 나빠가지고 참 성도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의 외모와 그의 말솜씨 없음을 보고 그를 참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인지 사람이 보기에 부유한 자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책망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받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게 바로 믿음인데, 이것은 시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또는 박해를 받고, 또 공경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라. 바로 그때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옛사람의 육신이 약해질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치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이 땅에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참 육신이라는 것을, 육신적인 얻는 것, 바로 육신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일을 많이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부유한 금을 사서 믿음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힘을 얻어야지, 보이는 육신적인 썩어질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가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는 우리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심이 비록 먼 훗날에 오실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오실지라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시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잘했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봐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한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나를 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식사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셔드립시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나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호자에 앉은 것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것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것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힘이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믿음을 사서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은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시대의 모든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릴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